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한 부활절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에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인자들이 받는 은혜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모두 5가지입니다. 앞에 나오는 2가지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 뒤에 나오는 2가지는 부활과 영생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죄 용서입니다. 이 5가지 은혜 중심에 죄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입니다. 믿음을 거스리고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죠. 법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서로 합의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약속 위반입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질서가 깨집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이 나라들의 관계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죠.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조화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세워 두셨습니다. 땅 위에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열매와 씨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식물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들을 돌보게 하시고 동물들을 사람에게 순종하며 살도록 질서를 세워두셨죠.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으로 과일나무 하나를 지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들은 과연 이 열매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열매는 사과라고 합니다. 남자들 목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목젖을 영어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내 하와가 주는 사과를 하나님 몰래 급하게 먹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에 놀라서 그냥 꿀꺽 삼켰는데 그게 목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과였다. 하지만 선악과 그 과일이 무슨 과일이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일 수도 있고 복숭아일 수도 있고 다른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담은 그 과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저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야. 따라서 먹으면 안 돼. 나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내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내 방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 했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앞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됐죠. 평범한 우리들 경우야 내가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지위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금지한 내용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법적인 조치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천사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담이 에덴이 그대로 있으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은 칼을 든 천사들을 세워서 아담이 하나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단순한 과일 도둑질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왕관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얹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마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사사건건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원망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담의 습성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형제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칼로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반역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원수가 되고 맙니다. 가까이 지낼 수가 없지요. 서로 최고가 되고 싶고 서로 주인이 되고 싶어 경쟁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중죄인이 되셨습니다.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도다.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잘못을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이고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자신의 죄가 용서됩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면 죄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확신하고 앞으로는 믿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두 방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먼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서 온 세상 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데까지 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고백은 자신의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이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고백이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에 충만케 하시니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